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좀 선선하고 좀 꺾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벌써 이제 8월 달이 이제 중순에 접어들려고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제가 온 지가 2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 돼가고 있는 걸 보면 세월은 정말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쏜살같이 무언가 이루고서 시간이 지나가면 아깝지 않은데 뭔가 이루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열매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시간은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고만 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저축하라라는 말이죠. 세월을 붙잡아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더욱 그러한 남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치 땅만 쳐다보면서 땅의 것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땅만 쳐다보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삶이 예수 밖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네 인생이 정말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의 것들이 정말 전부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또 세계가 있다. 다른 삶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만약에 우리가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저 말씀이 바꿔졌을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땅에서 살고 끝나버리면 그게 전부라고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지요.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건물적인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한번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너졌을 때 이제는 바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한번 무너질 것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젠 하늘과 땅은 그동안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또한 큰일 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인데 두려운 말씀으로 바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다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았다가는 큰 낭패 볼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떤 것인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행실입니다. 삶의 행실. 다시 말해 옛사람을 입고 살았던 삶의 행실과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유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 5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옛사람에 속한 것이죠. 옛사람에 속한 행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던져버려야 마땅하다 이런 말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도 그것도 여기에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5절부터 9절까지의 옛 성품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이 옛 행실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이 본성, 새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대조적인 두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뭐했다?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고와 입었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옛 본성에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이 본성이 덮여져서 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손님이 오게 되어지는데 막 널브러져 있어, 막 더러워져 있어. 근데 거기다가 뭔가 살포시 보자기를 덮는다거나 뭔가 위장을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잠시 동안 그렇게 여러분 하는 적 있지 않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경우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 것으로 입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벗고 입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벗고 입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는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행실이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들이 여기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다 8절에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성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뻑하면 거짓말 안 돼요. 뻑하면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이력서에 딱 뭘 보냐면은 바로 종교를 봐요. 종교. 기독교 그러면은 통과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 신실성, 신실함, 진실함 이걸 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안 봐요. 이제는 그걸 안 보고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새 사람에 속한 부분들, 이 진실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이 처세술이 뛰어나버린 거예요. 처세술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처세술도 필요하지만 삶에 우리가 적응되어져서 그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고 처세술을 우리가 거기다가 가미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이런 서로 거짓말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까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는 것을 잘해야 돼. 이런 부분들,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가 덧입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풍성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의 모습,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벗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벗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벗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벗는 것을 우리가 잘하면, 입는 것은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신령하게 해주십시오, 막 어떤 그런 기도가 사실상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기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연약한 이런 무너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은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필요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적극성을 가지고 옛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적극성을 요구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10절 말씀처럼 10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면 자세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입을 것이니 이게 아니라 입었으니,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는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행실은 뭐예요? 새 사람의 행실이 나타나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사건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행실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방향이. 옛것을 향해 달려갔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사람이 된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방향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찾으라고 하셨는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예전에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 살면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 것들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늘의 소중한 신령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거예요. 단지 옛것에 속하여 살아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 뿐입니다. 왜? 거기에는 관심도 가질 수가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지요. 아,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의 것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천국의 소망, 하늘의 기업,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열심히 찾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어요. 얼마나 당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이 당연한 듯이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딱 들어와 보니까 그런 삶이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야, 내가 속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그 속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우리의 눈과 관심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몰라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제 새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는가? 오늘 1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것을 다시 찾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에 우리가 눈과 관심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참생명을 얻은 자들로 이제는 삶의 방향을 하늘의 것을 찾도록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평생 땅의 것만 찾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어느 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딱 일주일,
딱 일주일 남겨놓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구원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운아예요. 삭개오는 딱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께 할 일 없이 거기에 대해 삭개오를 만났냐, 이런 말이에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 그냥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이 가서 찾으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다시 찾으시고 구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땅의 것에서 어디로 향했어요? 바로 하늘 향하지 않습니까? 하늘 향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앞으로 이런 소망이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이고 나는 반드시 여기에 다다를 것이다.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꿈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꿈의 사람, 꿈쟁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떤 꿈을 줘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가만히 품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그대로 그냥 떠벌립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조그만 게 무슨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고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요셉을 미워하고, 또 이따가 요셉이 또 꿈을 또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을 향해서 또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도 가슴에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요셉이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미워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셉을 바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기심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무엇 때문에 이겨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꿈 얘기를 요셉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 얘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들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나는 나의 생명이야. 나는 하늘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예수님의 생명도 하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도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대한 소망도 있고 예수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천국에 대한 기업도 내 것이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옆에 있자니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꿈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꿈이 과연 있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땅의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사람, 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막 어떤 때는 허풍에 가까운 얘기까지도 막 하잖아요. 막 떠버리면서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찾는 사람이고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 됐다면은 우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풍이든 뭐든 떠나서 그런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꿈 얘기가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런 얘기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에 대한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이 천국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나 그 집에 한번 꼭 가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구멍 뚫린 그물처럼 들어올리면은 다 빠져버리는 그런 헛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 안에 그물이 떨려져 있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속에 있을 때만인 거예요. 꺼내 보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큰 소망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땅의 것만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건 뭐냐면 삶의 내용들입니다. 삶의 내용들. 아까 2절 말씀 읽었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생각들이 머무는 저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러다가 생각이 쌓여지면은 나중에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돌출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을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생각들, 하늘의 그런 소망에 대한 넘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으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당연히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땅의 것만. 표출이 땅의 것이라면은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어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창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좋은 집에 우리가 멋진 차를 굴리고 사람을 부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까? 이건 뭐예요? 다 땅의 것에 두고 있는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세계관에만 빠져서 영적인 황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시죠. 이 땅에서 잘 되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갈 겁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은 세상의 중심부로 달려갈 것입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도 세상에 보화가 부어지면 눈이 막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두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이 보화를 부어줬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는 일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거기에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결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길을 여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막의 길을 만드시잖아요. 바다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여기 보는 것처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하나님께 똑같이 두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거예요. 우리의 길을. 바다에 우리가 길이 없다고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땅의 것만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예수 믿어도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됩니까? 여기만 우리가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너무나 멀리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매일 왕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매일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많은 잔치를 날마다 벌였어요. 그런 사람이 이 부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본 거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음부로 가고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졌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긴 분명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신의 대문간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 상처가 나가지고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아버리고 쓰라림을 견디지 못하고 굶주림에 헐떡거리는 나사로 한 사람을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쾌락에만 힘썼기 때문에 그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인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지요. 그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고깃 덩어리 중에 그 한 덩어리 못 던져주겠습니까? 그 한 덩어리 못 던져주겠어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건 뭐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아주 악한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는 재물이 부자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 근데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조금만 부분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의 부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 안 믿어 나는 부자 한번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 나는 돈벼락 한번 맞다가 내가 돈 속에서 헤엄치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밥 안 먹어도 좋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이 부자처럼 불구덩이 음부 가운데 떨어지는 이 모습은 결국 뭐냐면은 이거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바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이 부자의 분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이 아까 그랬잖아.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부자는 이 땅이 전부로 알고 산 거예요. 부자는 이 땅이 전부로 하게 돼. 그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의 자기가 벌어들인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까지의 분복인 거예요. 분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고 살아가냐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부자는요, 바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극히 주관적이고 극히 불안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생각을 잘못하면 큰 착각 속에서 낭패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하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두었다가는 큰 낭패 속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이 땅에 두고 내가 이 땅에만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내가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착각을 하냐면, 괜찮네, 그래, 할만하구나, 그래, 여기도 괜찮구나, 여기도 안전하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둘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애시당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로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두어야. 오늘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땅의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일을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 땅의 삶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도 우리는 필요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는 말자.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두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일에는 우리가 지나치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지나쳐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쳤구나. 저 사람 뻑 하면 입만 열면 저게 천국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저게 예수라는 사람 얘기하고, 입만 열면 뭐 죄가 용서받았다고 맨날 할렐루야 얘기만 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네? 시작. 그렇지, 아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데에서는 지나쳐도 상관없어요. 지나쳐도.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땡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세상에서 뭘 하겠다고 꿈틀거리면서 세상에서 뭘 해보겠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러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산 자가 되었어요. 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는 민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쩔까?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모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모기. 그래서 근데 잠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잠을 깨우려면 별소리도 안 깨워. 근데 귀에 대고 야, 모기 들어왔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 그냥 벌떡 일어나. 우리가 하늘에 대한 부분들, 소망, 하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땅에 민감해요, 하늘에 민감해요? 빨리 하늘에 민감하다고 그러세요. 땅에 민감해요, 하늘에 민감해요?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미련도 좀 버려야 돼요. 자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들이다, 세상에 주는 것들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생각을 두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우리는 부활의 때가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너희도 그 너희도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을까요? 너희도에 여러분 이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성의도 그와 함께. 어때요? 그 받아진 뉘앙스가 어떠냐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도 다시 여러분 이름을 넣고 너희를 해,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성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행실에서 세상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에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삶의 내용들에서도 그 생각이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허무한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옵니다. 벗게 되어지면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